출애굽기 3장 우리 1절에서 8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야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표정은 별로 안 밝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먼저 물어보시고 답합니다. 시작.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원래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인상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얼굴이 환할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직장과 또 모든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더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이 두 번째 자리에 선 이 시간이 떨리네요. 첫 시간은 진짜 안 떨렸는데 막상 이 자리에 이제 계속 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 무게감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바라보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아름다운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기뻐하는 교회로 그렇게 함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할 만한 멘트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많이 아팠다가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그러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막 받은 느낌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 물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또 다양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안 계신 것이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두려운 가운데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이유는 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가지시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갈수록 더 많이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만남의 특징은 가만히 보면 늘 하나님 편에서 그 만남이 주도적으로 성사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등장하는 모세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왕제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애굽을 이끌어갈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와 동일한 혈통이었던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산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이고 난 이후에 굉장히 두려움에 쌓였고 또 애굽 왕도 그 사실을 알고 이 모세를 이제 척출하려고 합니다. 물론 2명은 이제 상급관계에 있었겠죠. 바로 왕의 아들이고요. 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한 사람 죽이는 건 고대 사회에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들어왔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고 그의 딸 십보라를 만나게 되죠. 그 아내를 삼죠. 모세는 이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또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오늘은 저 산, 내일은 저 산을 다니면서 양을 칩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도 이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에게 일생일대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동일하게 양을 치기 위하여 이 호렙산이라는 곳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모세는 이상한 일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가시나무 덩쿨이 있는데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불꽃은 있는데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하게 여겨서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고 바로 그 순간에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모세였는데 그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 타는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100%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 편에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건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뭔가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뭔가 하신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신기한 건 성경 일독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안 읽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하나? 여러분, 홍경을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바로 이것은 바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니 그 주님이 인식되어지고 그 주님을 믿고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타종교는 대부분 인간의 신을 찾아다닙니다. 세계 최대의 힌두교 국가인 이 인도에서는요, 우상이 무려 3억 5천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대략 한 3억 5천만 개 정도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신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생겨난 신들입니다. 신을 찾다 보니까 이런 신도 저런 신도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신이 하나 보다가는
100명, 20명의 우상 신이 나를 지켜주면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살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이것도 찾아서 나의 신, 저것도 찾아서 나의 신, 그래서 신들이 3억 5천만 개나 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도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오케이, 예수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뭐냐 하면 우리 집에 우상이 한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신 하나 더 모시는 것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30명의 신이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가 31명의 신이 나를 도와주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이것이 지극히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다니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그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도요, 우상이 많기로 소문나 있죠. 1억 2천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정도 되거든요. 그 숫자만큼 우상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신, 변기신, 거울신, 슬래퍼신, 이렇게 마당신, 문신, 하여튼 이름만 붙이면 모든 게 우상이 덕지덕지하게 있어요. 예전에 한번 텔레비전을 보다가 참 재미있게 웃으면서 봤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에서 갑자기 어떤 동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니까 집이 무너지고 하겠죠. 가까스로 어떤 한 분이 집에서 막 뛰쳐나왔어요.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살았다.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한번 돌아보더니만 다시금 그 불구덩이 속으로 자신의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아니, 당신 지금 들어가면 죽는다고. 왜 들어가려고 하냐고. 지금 집이 무너지려고 한다고 했더니 이 주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 집 안에 내가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저 우상을 내가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별 이상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그 우상이 진짜 나를 지켜주는 신이라면 그 우상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든지, 불이 안 타도록 하든지, 아니면 불은 붙었는데 무너지지 않게 하든지, 하여튼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줘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그 우상을 지키기 위하여 무너져 내리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어리석은 내가 찾아 나선 신을 믿는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내가 신을 찾아 헤매다 보면 더 많은 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굳이 그분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무수히 많은 예들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온 게 우상을 만드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그를 축복하셨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사들 또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사사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그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그 사무엘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양들을 먹이며 양치는 어린 목동 다윗을 찾아오셨고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를 찾아오셔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시 기란면 배방리 240번지 아주 깊은 신신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집에 버스가 2대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1대, 저녁에 1대. 이승복이가 아주 깊은 산골, 나는 공산 다니기 싫어요. 아십니까? 아주 깊은 산골에 살았는데 거기와 맞먹을 만큼 아주 깊은 산골에 살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가기 전 중학교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방학 때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볼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본 적도 없고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없었는데 무슨 교회냐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정집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 좀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동네는 다 합쳐봐야 20가구도 되지 않는 너무 작은 정말 산골짜기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갔죠.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그 가정집에서 시작한 교회에 나갔습니다. 제가 좀 선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이 이야기하시니까 교회를 와보라 하니까 가봐야죠. 그래서 가서 그게 처음, 제 인생에 처음 교회라는 곳에 발걸음을 들여놓은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를 갔고 1년 만에 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3년 만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신산골에 저는 그 한 전도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었던 그 한 남자아이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세우신 건, 그건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교회 가기 전까지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8번의 제사가 있고요. 1년에 평균 2번에서 3번 정도의 무당을 불러서 굿을 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철저한 제사와 그 무속신앙과 거기에 찌들어서 한 번도 교회 예수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던 그 어느 날 우리 주님이 그 산골짜기까지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불같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불같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차츰 가서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 하나도 그냥 헛되이 나에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행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인도 지역에 제가 단기 선교를 할 때 일입니다. 한 소수 부족을 만났는데요. 그 부족이 15,000명밖에 안 됩니다.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사람과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15,000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 부족. 그런데 그 부족 중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저는 전율을 할 수밖에 없었는 게 무엇이냐면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되기 전에 시장을 보기 위하여서 시내를 나왔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서 뭔가 싶어서 그곳에 갔더니 소수부족인데 불구하고 그 말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었더니 성경 이야기였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뭔가 싶어 갔다가 들었는데 이상하게 자기 부족말로 들리는 거예요. 들었는데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 들은 그 이야기, 예수 이야기, 한 번 예수 이야기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져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15,000명밖에 안 되는 그 부족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뛰어다니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밀림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요. 몇 시간을 걸어서 그 부족에게 찾아갔었거든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밀림 속 깊은 곳까지 복음이 들어왔을까? 저는 하나님이 그 밀림 속까지 찾아왔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정말 깊은 산골에 살고 있는 저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저 인도의 밀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정말 작은 소수 부족에게까지도 찾아가셔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애쓴 적 한 번도 없는데, 성경 한 번 읽으려고 노력한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느 날 그분이 믿어지고, 어느 날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분과 뗄 수 없는 기가 막힌 관계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찾아오심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해야 되겠죠. 자기 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셨으면 3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풀어서 해석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몰랐던가 봐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요. 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있음이란 뜻입니다. 있음. 나는 있다. 나는 나다. 이게 뭐냐, 그죠? 그것도 어렵죠. 나는 나다. 나는 있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나는 있다,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원래 현재형이 없어요. 그 말은 뭐죠? I am who I am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형이 없어요. 이것을 바꾸어서 좀 더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갑자기 영어를 막 쓰죠? 제가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네. I will be who I will be. 이것이 뭐냐면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풀어서 목사님 어떤 한 분의 설교를 듣고 제가 영감을 얻었는데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것인데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많은 일들을
일으킬 것인데 그 하는 일들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구별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들을 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모든 후손, 이스라엘 후손, 원래는 노예였다가 이제는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불러내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럼 그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아신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구나.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증거로 하나님은 드디어 그 백성들 틈바구니 안에 들어오셨어요.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글자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셨다는 이야기죠. 임마누엘 하셨어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는 겁니다. 동행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누구나 만날 수 없었고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되어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오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이 끝까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은 우리의 구원인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명하여 부른다는 말은 제 이름이 뭐죠? 김성도입니다. 이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야 하면 여러분 다 포함되잖아요. 하나님이 성도야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쁘시죠? 일석이조. 성도야 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제 이름을 어떻게 알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제 이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저 구석에 꼭 처박혀 있어도 하나님은 내 이름 다 아시고 지명하여 부른다는 말은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랑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비록 연약한 인생일지 모르지만요,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거든요. 신명기 31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셔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을까요?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실까? 그 이유가 분명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7장은 구원받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이단들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 안에 들어와서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건 그 위에 있는 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14만 4천. 그런데 그 14만 4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나오고 난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을 보면, 이 후에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14만 4천과 동시에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셀 수 없는 무리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감사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좌에 계신 어린 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방언들 가운데, 그러니 이 땅에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인도의 작은 소수 부족에게 찾아가시고 산골짜기에 살고 있던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불교와 유교와 온갖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구원해내심으로 바로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변화시켜주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변화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자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그냥 매주 다가오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비가 안 오면 등산 가겠죠. 골프 치러 가겠죠. 낚시하러 가겠죠. 장로님 장어 2,000마리 잡았다는데 낚시하러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서 뭘 하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그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더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매주가 기다려지고 감격스러운 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날이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토록 불러야 할 우리의 찬송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유일하게 화답할 수 있는 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으로 화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이 헐떡거리고 있는 동안은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평생토록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삽시다.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자로 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을 전하여서 그 사람도 예배자로 되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전도하고 선교해요? 선교지에 교회 세우려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아니에요.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비록 밀림 속에 깊은 곳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하더라도 그들 안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들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일평생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을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숨을 쉬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드릴까요? 우리 예배자, 우리 찬양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우리 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언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경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이곳에 오셔서 내 주일마다 우리 앞에 나아지는 귀한 역사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능력의 긍휼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일평생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들이 있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드러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 앞에 사는 그날까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찾으심으로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의 성령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삶의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역사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의 원래 그 마음의 심령이 우리 안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